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닷을 내리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줌 시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믿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에 창조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태양을 보고 온 솔라 시스템을 보고 이 햇빛과 우리가 누리는 꽃과 이 자연을 보면서 누군가 이걸 만드셨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자연적 계시라 그러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마치 바울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혹은 때때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적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보배로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듯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형제와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는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느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그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 철없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예? 그런 기도 가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주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확 믿겠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사랑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귀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눈이 어떤 속도는 보지를 못해요. 총알이 날아가는 거 안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육체로 보고 느끼는 걸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요. 우리의 귀는 개보다도 못 들어요. 개는 듣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굉장히 귀한 마음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 39, 27,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숨결,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늘날 많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70% 이상이 사실 하루에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들고 다니질 않아. 옛날에 성경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 뭔지라도 털고 들어왔는데 요즘 뭐 이렇게 다 그냥 성경까지 그냥 찬송가까지 다 띄워주다 보니까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참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면 뭐와 친해지면 됩니까? 성경과 친해지면 됩니다. 집에서 성경을 날마다 읽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성경에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붙잡아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할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진리의 방향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올려주세요.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베드로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이 두 번째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내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느냐? 그 2절에 나왔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약이죠. 하나는 옛 약속 구약, 또 하나는 신약.
그래서 봉사들이 흔히 와서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이 두 약을 잘 잡수시면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죠. 구약과 신약을 잡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장차 유다 민족의 큰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호사에서에 보면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앵커를 내려야 됩니다. 닷을 잘 고정해야지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의 삶의 말씀의 뿌리에 닷을 잘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상대주의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 공존하고 살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가 진리를 향하여 가는데 그 진리를 따라 가다 보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갔고 각자 선한 길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한마디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가 원하는 길을 가자. 그런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보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렇게 더불어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자.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참 멋있는 말이잖아, 그죠? 서로 뭐 그냥 이렇게 스님, 뭐 신부님, 목사님, 뭐 whatever 그냥 서로 기쁘게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여기저기 포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왜? 진리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는 약속의 가치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이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아무도 너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오염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째 중요한 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죠. 1절에 보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사실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받는 자의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죠. 왜? 그 씨는 동일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듣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닷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해가 나니까 금방 싹이 나다가 말라버렸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씨가 잘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잘 자라지 못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 말씀을 들을 때에 불신앙의 마음으로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마치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 수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설교를 들을 때 주보에 낙서를 하고 카톡을 보고 그러다 보면 뭘 들었는지조차 모르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그만 자기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돼서 자라다가 결국은 뭐예요? 가시덩굴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꽉 막혀가지고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에 은혜의 비를 공의의 비를 비처럼 내리기를 원하는데 너희 마음이 딱딱해서 너희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너희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찼고 혼합주의로 가득 찼고 두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센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 모든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의의 비를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단단한 못이 박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붙잡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그 이치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보면, 3절 볼까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가 있는데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 아니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 아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소리에 무너져? 광야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 말도 안 돼.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거렸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살아나? 이 성경에는 모든 기적적 사건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면 나머지 성경의 기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라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청왕성이 있고 명왕성이 있는 그 솔라 시스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빅뱅 이론이라 그러죠. 빅뱅 이론. 어떤 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팽창돼서 온 우주가 생겼다. 그러면 이 조그만 점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얘기 못해요.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게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게 더 확실해요. 우주의 나이가 한 138억 정도 된다 그러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가 팽창하고 팽창해서 결국은 지구가 폭발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종말입니다.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33만 배라 그러죠. 질량이. 크기는 109배. 지구보다 109배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기적적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배 타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지동설, 천동설 그래서 그 주장하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요,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바다에 모래알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4절을 볼까요? 4절. 자,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말이 되느냐? 세상을 봐라. 세상 창조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변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지질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었고 빙하 시대가 있었고 옛날에 붙어있던 땅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변화, 무쌍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약속이 성취됐다면 신약의 약속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됐다면 신약의 약속도 성취되는 거죠. 자, 5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예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잊으려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조롱하고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때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었던 일, 현재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쳤으므로 뭐예요? 우리가 알겠잖아요. 노아 홍수 때문에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7 식구만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과거에. 그러면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현재 지구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멸망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다면 마지막 똑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앞으로 오실 불로 심판할 이 세대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게 지구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진실한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